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기회를 선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이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이 앞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부엉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엉이가 이렇게 많은 이제 다니면서 듣다가 보니까 어느 이렇게 고을에 소경이 있는데 앞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앞을 보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앞을 보는 게 소원이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저는 낮에는 눈이 필요 없거든요. 밤에만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에게 그러면 저는 밤에만 필요하니까 눈을 빌려드릴게요. 내 눈을 빼가지고 낮에는 아저씨가 가지고 다니고 밤에는 저에게 꼭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아름답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낮에는 자기가 눈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있고 밤에는 부엉이한테 갖다 주고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멀리 갔어요. 이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이 사물들이 보이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돌아오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돌아오기 싫어지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해가지고 이제 부엉이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엉이한테 야 나는 내가 네 눈을 가지고 가면은 계속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부엉이가 아저씨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눈이 보여야지 먹을 것을 지도 잡아먹고 뭐도 해서 눈이 밝아질 텐데 아저씨가 눈을 안 가져오니까 내가 지도 못 잡아먹고 먹을 것도 못 먹으니까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부엉이는 죽게 됐어요. 못 먹어서 그동안 너무 보지를 못해서 못 먹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는 살아있었지만 많은 부엉이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 아저씨는 눈을 못 봐도 눈을 빼주고 싶어도 빼주지 말아야지. 왜냐면은 눈 빼주면은 그 부엉이도 그래서 죽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자기가 부엉이와 좋은 동력자이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회를 선용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아저씨도 울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소경 남자는 부엉이가 준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말할 때 평생에 3번이 기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3번이 기회가 있다고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꼭 잡아야 돼. 근데 3번이 걸쳐갔는지 이제 첫 번이 다가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꼭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3명의 왕들인데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 세 번째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셋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국민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렸어요. 또 그런데 여호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되고 바벨론을 의지해도 안 되는데 여호야김은 악을 점점 행해요. 그래서 자주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행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생각에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었어요. 여호야김은.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거기 다음에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그 왕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을 세웠지만 여호아하스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여호야김은 11년을 왕을 하고, 그리고 11년 왕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또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37년을 옥살이를 하게 돼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세웠지만 3개월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잡혀가죠. 그런데 이 왕들은 누가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왕으로 택함받은 기회를 저버렸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 왕들은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왕이, 우리나라에 왕이 있으면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왕실에, 묘실에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죽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을 옥살이했다고 성경에는 써있는데, 아마도 거기서 37년을 옥살이했으면 거기서 죽었겠죠. 그죠? 죽었을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에서 또 죽게 되죠. 왕이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으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아하스, 요시야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아하스 아버지 요시야를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는데 여호아하스는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여호아하스도 다시 잡혀가서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를 말하며 또 이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또 끌려가서 3개월밖에 왕을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은 여러 왕들이지만 특별히 선택되었죠.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셋째 아들이 됐는데도 왕이 되어서 국민들이 세운 왕입니다. 악을 행하여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왕들이 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을 행하여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데 그들도 오래한 왕이 있으면 오래 하지 못한 왕들도 많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려는 도구로 선택하셨으니까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럽히지 않고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선발대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 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으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적 장자가 되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으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정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한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여호야김은 당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고용자로 썼어요. 고용자로 썼으면 그 대가로도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만 시키고 그 고용의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 있을진정 그럽니다.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백향목으로 다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붉은 페인트로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려면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왕이 될 자격이 되죠. 그런데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는 누구예요? 여호아스죠. 아비가 먹으며 마시며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다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너희 아비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악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했다 그럽니다. 근데 요시야는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죠.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난과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아비는 내 아비의 형통한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죠. 네가 해주지 않아도.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한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애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죽어도 누가가 슬프다 슬프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죽어도 주여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가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의 문 밖에 던지우며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봤더니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이웃을 고용하고도 고가를 주지 않는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니까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미가야 6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1296쪽을 보겠습니다. 미가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구약의 1296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거는 말씀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으로 형통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있는데 시뜸에서 이제 시므리와 고스비를 간음했어요. 이들이 간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가 배를 뚫어서 그들을 찌릅니다. 배를 뚫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거쳤어요. 배를 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너희의 후손들은 영원 세세토록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해야 하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아, 고니야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래요. 바벨론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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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간절하게 부르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이름이 네 가지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야긴, 또 고니야, 또 그리고 또 뭐더라? 네 가지인데 여호야긴은 이름이 여고냐,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에는 고니야라고 나오고 또 여고니야가도 나오고 여호야긴이라고도 나오고 여고냐라고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인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에는 여호야김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2차에는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3차는 시드기야 왕이 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합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정책을 취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며 바벨론에 끌려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그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솔로몬까지만 이제 다윗의 왕가가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신약의 391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391쪽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자녀들아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불렀지만.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저히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드릴 수 없는 중에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진짜 아팠겠어. 그죠? 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짐승을 또 거기다가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함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택하셨으니까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니까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해야 하니까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